인간이 자신의 자리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지를 우리는 복음서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걸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걸어 넘어뜨릴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2000년 전 바리새인들만 그런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이런 행동들이 많이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지금 나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시대와 나를 제대로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아 바리새인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들의 의도는 늘 그래왔듯이 순수하지 못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1절과 2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자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변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두 군데 있습니다. 엿보고 있더라. 엿보고 있더라와 수종병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엿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엿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맞지 않게 행동하기만 하면 바로 걸고 넘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신 바리새인 그 지도자의 집에는 수종병을 앓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수종병 환자가 있는 것은 너무 어울리지 않습니다. 수종병은 여러분 몸 안에 물이 차서 몸이 붓는 병으로 특히 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복수가 차는 병입니다. 유대인들은 수종병을 아주 부정한 병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병으로 여겼고 유대인들은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들과는 원래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규정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병은 고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병은 당장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병이라 안식일에 이 병을 고치면 안식일 규정 위반입니다. 그래서 어울리지 않게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수종병 환자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안식일 규정을 위반하는가 안 하는가 엿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수종병 환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안식일에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안식일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게 안식일의 참 의미입니다. 그들의 엄청난 잘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약자들을, 안 그래도 앓고 있는 질병으로 삶의 의미를 잃어가는 그들을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엄청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목에 힘주는 이들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행동으로 포장하는 것, 위선입니다. 이게 위선입니다. 7절 말씀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과관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식탁 교제의 장소에 들어가셨을 때 초대받은 자들이 서로 상석에 앉겠다고,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내가 더 높다고, 뭔 소리냐고, 내가 더 높다고 서로 다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상석에 앉겠다고 싸우는 자들을 보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끝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끝자리에. 서로 높은 것에 앉겠다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는지 한번 돌아와 봅시다. 그리고 분명하게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끝자리로 가서 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끝자리로 갑시다. 끝자리로.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잔치를 베풀면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을 누리는 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머릿속을 지나가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끝자리입니다. 끝자리. 끝자리. 끝자리가 떠올랐습니다. 아, 여기가 끝자리구나. 여기가 끝자리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끝자리가. 끝자리에 앉은 자가 높임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끝자리가 바로 사회에서 어렵고 그리고 무시받는 이들이 있는 곳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 그들과 함께 끝자리에 있는 자들이 참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끝자리로 갑시다. 끝자리로. 16절부터 24절까지는 큰 잔치 비유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이 이야기는 끝자리에 앉으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와 연결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고 청했던 자들에게 잔치가 다 준비되어서 오라고 초대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해옵니다.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를 봅시다. 한 사람은 밭 때문에, 한 사람은 소 때문에, 한 사람은 결혼 때문입니다. 하나같이 자기 일 때문에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일이 있어가지고. 19절을 보면요, 그들이 지금 핑계를 대고 잔치 자리를 일부러 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소 5겨리를 사서 시험하러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 5겨리는요 소 10마리입니다. 소 10마리 가격은 요즘에도 꽤 큰 돈입니다. 1000단위 아니겠습니까? 소 10마리를 사는데 큰 돈으로 소를 사는데 시험을 하고 사지, 다 사고 이 소가 괜찮은지 시험합니까? 이미 사놓고 시험하러 간대요. 너무 어이없는 이유를 지금 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가 괜찮은지 한번 시험해보고 그 다음 주에 돈을 지불하고 사야 되지. 다 사놓고 소를 시험하러 간답니다. 이 말은 그들 모두가 잔치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잔치, 16절에서 20절까지 잔치는 하나님의 잔치를 비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13절과 14절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잔치를 베풀 때 연약한 자들을 초대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잔치가 매력이 없어 보여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끝자리로 가기 싫다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끝자리로 가기 싫습니다. 난 높은 자리가 좋습니다. 저는 상석에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싸우는 이들의 모습과 하나님이 베푼 잔치를 거부하는 이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두고 높은 자리로 기꺼이 가서 내가 높으니 아니 내가 더 높으니 싸우면서 정작 하나님이 베푼 자리, 하나님이 베푼 잔치 자리,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는 이들이 같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높은 자리로는 막 빨리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는지 이 새벽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의 마지막 부분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25절에서 33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없어야 한다. 제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높은 자리가 아닌 끝자리로 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잔치는 약한 자들까지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잔치입니다. 그 잔치의 초청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이 시대의 참 제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끝자리로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초청을 외면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자 되기를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